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랍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눌 때 사무엘하 8장 11절 12절을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 일이라,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10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훑어볼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을 정복하는데 점점점 그 세력을 동서남 서쪽으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확장할 수 없겠지만 사방으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보통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와 같이 그야말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먼저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 오늘 8장의 6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두 번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광교 꿈의 교회 2021년도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다윗의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인도하실까?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 나왔던 이 사무엘하 8장 이전의 7장의 내용이 여러분 뭐냐면요, 이전의 내용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다윗 나름대로는 자신의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무언가 조금 잘못된 마음이 있다가 판단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기에 됐다, 너의 때가 아닌 너의 후손의 때에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서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신 그런 때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그런 정성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참인데, 그 의지가 어떻게 된 거죠? 꺾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너가 하지 마, 너가 할 게 아니야, 그리고 딱 꺾어버렸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서, 의지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게 꺾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는 좀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불쾌할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쉽사리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감정이 격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까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막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데 글쎄 교회에서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들이 언짢고 불쾌하고 또 심지어는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기까지 하는 그런 우리의 참 어리숙하고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정도 되었으면은요,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을 확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룬 것도 많은 그때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큰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됐어, 너가 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했고 기도했을 때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 그런 것처럼 다윗도 충분히 그럴 만한 때였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표출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몰라줍니까?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이런 대접을 받게 하십니까? 내가 누군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이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럽니까? 다윗이 충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질 만한 한 때였을 겁니다. 그럴 만한 때였고 그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뭔가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때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그 인도하신 대로 하실 것인데, 우리는 종종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 의지가 꺾이면, 내 뜻이 꺾이면 마음이 어렵고 참 힘이 많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 나의 이 거룩한 입술에서 기도보다는 사람의 말로 참 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많이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충분히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모욕감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아듣고 말씀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다윗의 뜻과는 맞지 않고 다윗이 생각한 것과 맞아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자, 사무엘하 이 말씀은요, 역대상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매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사무엘 하가 조금 더 일찍 쓰여졌고, 역대상이 이제 여러 사료들을 또 이렇게 종합해서 좀 나중에 쓰인 게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할 때에는 우리가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역대상 17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각자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역대상에서 기록한 표현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게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지금 분명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인정하니까 여기에 고백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여러분, 이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제가 뭡니까?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과거형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지금 확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삶과 영혼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주신 복을 받을 만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다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28절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복을, 이건 이미 주신 복이라고 확정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복을 뭐라고 해요? 영원히 누리리이다.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다윗은 이 복을 어떻게 누렸을까?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복을 누렸는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하여서 다윗의 활약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활약상 가운데에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면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하시는데 위로 그리고 밑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상반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다윗이 내가 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말씀하고 그렇게 인정한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을 정복하는 때예요. 이때가. 그 다음은 2절이에요. 2절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모압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쳤다는 이 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다는 거는요, 이 나라는 우리 지금 조공을 받주는 이 나라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제 계속해서 그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 화친이 아닌 속국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속국이 되어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공급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압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북동쪽 지역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놓고서 소바라는 곳의 왕 하다데셀과 겨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셔요. 자, 이제 이 소바 왕 하다데셀과 겨루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그때에 이제 그 주변에 다른 족속 사람들이 이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과정과 결과가
8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8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소바 왕 하다데셀도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자, 그 하다데셀을 도우러 아람 사람들이 왔다고 했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까지도 결국은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저쪽에 그 모압 사람들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서 공급을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저 소바의 하다데셀을 먼저 쳐서 이겼는데 거기를 도우러 왔던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까지도 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에게 조공으로 다윗에게 공급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드린다 그랬죠. 보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정복 전쟁 중에, 자, 이제 남쪽입니다. 북쪽 말고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동쪽 지역인 에돔이 있는데 이 에돔도 다윗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13절 보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어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참 자기의 마음이 서운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아갈 그때에 내게 이미 주신 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서운하다고 생각이 될 만한 그때에 내 뜻과 내가 어떻게 표현한 그런 정성들이 어쩌면 나는 이쯤이면 될 것 같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만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약속하심을 믿고 내가 그 주신 복을 누리겠노라고 내 믿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승승장구하도록 광교 꿈의 교회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어떠한 악한 세력의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승승장구하며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사람의 연약함은 또 이런 때 나타나죠. 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길 가도 이기고 저길 가도 이기고 어디 가도 내가 지는 법이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서운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복을 누리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다 이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어떤 마음이 드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연약함이 뭐냐면요, 참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승승장구해 보셨는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겨보셨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삶의 스토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진짜로 막 계속 이기면은 그 마음이 저는 참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이겼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거를 잘 모르는데 진짜 막 계속 이기면 야, 이거 안 되는 게 없네. 야, 내가 가서 뭐 말 한마디 하니까 다 되네. 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뭐 이렇게 행동만 하니까 내가 가서 싸우는 족족
야, 여기에서는 내가 무조건 이기는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나 보다, 내 말에 권세가 있나 보다, 내가 뭐든지 하면 다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만한 게 사실 사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죠. 굉장히 강한 부분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사람에게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교만한 마음.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하니까 다 되네. 모르시나요? 혹시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래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충분히 그러한 마음이 들 만한 때예요. 게다가 지금 계속되는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그에게 공급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조공을 바치고요, 생기는 막 재물들이 있습니다. 전리품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니까 무언가 값진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 얻는 것들, 값진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7절 8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하드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드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금으로 된 방패는 말할 것도 없고 값진 물건이죠. 놋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귀하고 비싼 그런 금속입니다. 이런 귀한 것들이 자꾸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이길 때마다. 그리고 조공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맛이라는 족속이 또 주변에 있었거든요. 여기는 도아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윗이 이미 막 무찔렀던 소바라고 하는 그러한 곳과 소바와 지금 이 하맛이라는 족속이 원래 전쟁 중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소바의 왕이 하다데셀이라 그랬죠. 하다데셀과 이 지금 소바의 도위가 그럼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늘 전쟁 중에 있었으니까 사이가 나빴겠죠. 그런데 다윗이 아까 그 소바를 쳐서 그 도위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하다데셀을 소위 묵사발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 하맛의 왕 도위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참으로 기분이 날아갈 듯 했겠죠. 내 원수를 물리쳐 줬으니까. 다윗이 내 원수 저 하다데셀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소바의 왕 도위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을 잔뜩 가지고 왔는데 10절을 볼게요. 10절에 도위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위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죠. 자, 지금 이 소바의 왕 도위가 누구를 보냅니까? 그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 요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냈다는 것서부터 이 정말 이스라엘이, 그리고 다윗이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존경하는 나라입니다 라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들을 보냈어요, 사신으로.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금, 은, 놋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잦은 때거든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니 철기 시대니 그런 거 얘기할 때 보통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전쟁이 잦은 시대에 주로 만들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기입니다. 무기. 철과 청동으로 만든 것들이 무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래서 무기를 많이 만들고 나면은 다른 거는 사실 만들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무기가 많아야지, 무기가 강해야지 그 나라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료로 만든 무엇을 가져왔다? 그릇을 가져왔다. 그 그릇들은 보통 이제 왕실이나 귀족들이 쓰는 거,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그 외에는 그 재료들로 다 무기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져왔다. 엄청나게 값비싼 물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것들을 지금 다윗에게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예? 어디를 가든지 막 이기고, 그리고 막 조국을 바치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전리품들과 또 막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아우 존경합니다. 아우 너무나 내가 그동안에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은혜를 갚으려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것들이 다 보면은 정말 구하기 힘든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여러분들 명품에 완전 더 좋은 가치들을 가진 그런 것들. 어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그런 걸 가지면은 더 욕심이 생깁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다윗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던 이유는 왜인 줄 아세요? 다윗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달랐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했을 때에 이거 다 내 거. 아니, 야 더 가져와. 더 취해야 돼. 그렇게 욕심을 더 가질 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욕심이 될 만한 그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아,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11절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베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여러분 그 복 뒤에 어떠한 동사를 붙입니까? 어떠한 동사 단어와 연결을 보통 짓습니까? 주로 받는다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드리는 말씀에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 댓글로 인사를 나누라고 했을 때에 주님 주신 복을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누리세요라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랬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을 준다 표현을 할 때에는, 복을 받는다 표현을 할 때에는 남이 주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자,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받는 것이니까 내가 주기보다는 이거는 나는 복은 무조건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복하면 받는 것, 그렇게 집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물론 인사도 아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 복 주세요.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그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윗이 대단한 건 뭐냐면요, 단순히 그 복을 달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요, 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미 그 주신 복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신 복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아까 역대상 17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제가 누리다라고 하는 그 국어사전에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누리다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여러분 누리다라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무엇과 자주 쓸까요? 제가 하나의 용례를 봤어요.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누리다는 그 단어의 의미 안에 마음껏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껏. 그래서 자유를 누리다라고 할 때 이 표현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게 된다, 마음껏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럼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과연 자유일까요? 보통 우리가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하지요. 방종은 무엇입니까? 방종은 그야말로 그냥 마음껏이긴 한데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과 어떤 법과 그런 거 다 그냥 무시하는 거, 나만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방종이지요.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보통 방종의 반대말로 쓰입니다. 방종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마음껏 즐기라고 했다고 여러분에게 그게 방종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야죠. 어느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또 특별히 믿음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 모임을 이루고 살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든지 간에 그 안에는,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은요, 적어도 기독교적인 의미 안에는 더불어 즐기고 마음껏 있죠. 마음껏 있지만 마음껏이라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맛보더라도 그 안에 더불어 즐기고 더불어 맛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껏 한다고 해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누리라고 했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누리라고 주셨다면은 주변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함께 맛볼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누림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는 데에는요,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우리에게 권리가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에게 의무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복으로 돌아가 볼게요. 복을 다윗이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누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복을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아직도 나는 목마릅니다. 아직도 나는 배고픕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복은 우리가 누릴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그 복 안에는 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준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축복의 선순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디를 갔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때에 내가 그것을 그냥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 가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선순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절대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것도 이미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에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는요, 내가 앞으로 그 누려야 될 축복에는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에 대한 의미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 또한 거기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살 것도 바쁜데요. 우리 내 앞에 있는 형편 챙기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잘 살 그만큼만 내가 버는 걸요. 혹시 남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할게요. 아니요. 남는 것 가지고 드리는 거 누가 못 합니까? 남는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거 누가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깨닫고, 심지어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이웃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 다음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시 돌아갑니다. 이 노래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치는요, give and take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받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take에만 집중하지 말고 give, 주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요, 주는 것이 복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자꾸 무언가를 막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무엇을 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또 드리는 것. 사실 주어 버릇하지 않으면 주는 게 심지어는 두려움으로까지 다가옵니다. 내가 무언가 주게 되면 그걸 잃는 것과 동일시하는 거죠. 주는 건 내 손에서 떠나니까 그냥 잃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주는 것은 절대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은요,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선순환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순환. 특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갑절로 나에게 돌아올 것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첫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주는 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복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 그리고 드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며 2021년도 한 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실 텐데,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에 진정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나 잘했어요.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은요, 분쟁이 있고 경쟁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 복을 누리는 사람의 이 행동, 그 마음,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받고 드리며 나누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